쪽으로 좀 다운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7장 34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은데 몇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도시였던 고린도라는 것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세 번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18장 2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5절 말씀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 저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 남쪽으로 오게 해갖고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9절과 10절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말아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세 번의 만남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발을 당하게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기에 왜 기록되었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말씀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텐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미용실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하루에 30명 이상은 와야 되는데 오늘 문을 여는데 30명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은요, 3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올까? 6명 옵니다. 20% 정도 믿는다고 하면 지금 20%도 채 안 되지만은 6명이 옵니다. 24명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혹시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서 내 회사의 직원들을 모집하게 되었을 때 100명이라고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 명 오게 되어 있습니까? 15명에서 20명 오게 되어 있습니다. 80명 이상은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술적인 수치로 하면은 꼭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사업과 함께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할 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일까? 10명이면 2명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8명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신앙인들을 도와주었나 하고 읽다가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을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랑했습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나친 편애였습니다. 다른 형들에게는 10,000원짜리 사입히면 요셉에게는 아주 비싼 명품을 사입혔습니다. 왕자들이 입는 채색 옷을 사서 입히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시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상들에게 돈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어서 팔려간 것이 되었냐면 오늘날로 하면 청와대 관리의 집에 팔려가서 종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정도로 그곳에서 자기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 집안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누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필요치 않습니다. 종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에게 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옥에 가두지 않고 바로 죽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고향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들이 나설 수 있지만은 이집트 땅에서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나 또 신문 중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여행 갔는데 오해를 받아갖고서 마약 사범이 된다든가, 외국에서 어떻게 좋지 않은 일에 연루가 돼갖고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본인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오지 못하는 일, 그래서 대한민국 영사관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뉴스가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리들이 둘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한 사람은 복직하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고 그가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직하게 될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나가게 되면은 내가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으니까 나를 좀 빼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복직했습니다.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보낸 시간이 몇 년이냐면 2년이었습니다. 28살에 꿈 해몽을 해주었는데 30세가 되어서도 아무 소식이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종이 되었을 때 굉장히 슬펐습니다. 꿈 해몽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야, 이 감옥에서 정말 평생을 썩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더구나 그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는 저 히브리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종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관리가 어렴풋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고,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요셉은 왕의 결정, 순간적인 결정에 의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아, 감옥에 2년 동안 있을 터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2년 뒤에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환상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했을 겁니다. 히브리 땅에서 온 노예야? 히브리 그 작은 땅?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야? 하나님? 그 작은 땅에 하나님이면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던 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을 도와주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누구에게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감사했겠습니까? 이 왕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그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은 꼭 신자가 신자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인가? 삶을 보면은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141년 동안 멈춰 있습니다. 불타는 적 그대로 있습니다. 마음이 슬펐습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서 성을 좀 중건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6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 6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시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업장에, 내 미용실에 믿지 않는 사람 24명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6명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24명을 통해서도 온다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신자들은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요셉의 생애에서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던 눈에 보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왕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왕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이 복수의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선으로 바꾸셨으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계기가 왕이 너를 총리로 임명한다 이 한마디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믿음과 함께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지난 일들에 대해서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바벨론 제국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랬다가 중동의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왕비를 맞이하게 되면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총리가 어느 날 날짜를 정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몰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 총리를 죽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서 똑똑한 청년 3명이 왔습니다. 4명이 왔습니다. 저들을 왕궁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관리로서 높여주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꼭 사람들, 또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없어졌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서, 느헤미야서 이러한 성경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흐름으로 성경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에스더가 경험한 일이고, 느헤미야가 경험한 일이고, 다니엘이 경험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에서 오라 그러면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나쁩니다. 귀찮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두려워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할 겁니다. 내가 비밀스럽게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캥기는 것이 하나씩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님들 가운데서는 그러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갖고서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는 경우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주변에 있었던 지방이 바로 아가야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영남지방, 호남지방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 친절하다고 소문났던 사람이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고,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갓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갓 부임하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을 우리가 고소해야지. 고소했습니다.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감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만했습니다. 왜? 16장에 우리가 아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여종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그것을 고쳐주었습니다. 박수받을 만한 일인데 사람들이 고소했습니다. 왜? 그 여자아이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돈 벌 그 밥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고발했습니다. 매맞았습니다. 착고가 채였습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했을 거야.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 5번 이상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을 당하면은 또 감옥에 들어가겠구나, 또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또 39대의 매를 맞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썼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괴로웠던 시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고생하고 있니? 나도 이렇게 고생했어 라고 말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고통에 대해서 바울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그가 고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또 감옥인가? 또 재판인가? 또 고생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트라우마가 생길 만합니다. 바울도. 왜? 여러분, 감옥에 한 번 들어갔으니까 2번 들어가도 괜찮고 3번 들어가도 괜찮고 4번 들어가도 괜찮고 이렇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또 들어가야 될 일이 생기면 그 트라우마 아닙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것은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집주인이 말합니다. 빼주세요. 다른 데 가서 가게를 얻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집주인이 빼주세요. 또 가게를 얻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번에도 빼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학기 초인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하고 맞지 않는 선생님을 혹시 만나게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래 1년은 참자. 1년이 지나갔는데 또 아이하고 맞지 않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하고 맞지 않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학기 초만 되면 부모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한 만남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수험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에 꼭 약합니다. 그래서 늘 시험 때가 되면 불안합니다. 아이가 자기를 잘 컨트롤해야 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재수하게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험 때만 되면 아이가 약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부모나 그 아이나 시험 때가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그냥 읽어 내려가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읽어 내려가면 또 이런 일인가 하는 마음을 가졌겠구나. 이렇게 좋은 만남을 지금 3번씩이나 가지고 나서 영적으로 회복되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해리슨 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를 떴습니다. 그 성공한 배우입니다. 돈도 많겠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딸이 태어났는데 간질 발작이 가끔씩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간절함으로 소망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정말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학교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혹시 만에 비행기를 타다가 그러한 일이 생기면 어떠하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8년 동안은 아직까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8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고 매일 밤 잠을 이룰 때 그래 8년 동안 안 일어났으니까 평생 안 일어날 거야.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내일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 가지고 부모는 늘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씩은 한 번씩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게 심해지면 트라우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감옥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옥문이 열려서.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려서 기적으로 나왔습니다. 16장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으로 갔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감옥이 활짝 열리면서 본인도 감옥을 나와서 간수의 집을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풀려나는 이러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저 북쪽에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옥문을 열어주셨는데 간수의 집에 가서 한 가정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여기서도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대감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장면도 바울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신다면 재판으로 가기 전에 뭔가를 보여주시고 간증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시고 체험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어려움의 일들을 피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재판을 받다가 6개월이라도 살면 1년이라도 살게 되면 아니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지금 나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소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라고 하는 먼 곳에 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곳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는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외국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오늘 바울이 처해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준비했겠죠. 재판을 받는구나. 14절 말씀. 재판정에 들어가서 무엇을 말해야지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그 총독이 말하려고 하는 걸 막아버리고 나서 그 총독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일은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16절 말씀에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는 말하겠죠. 할렐루야,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유대인들과 바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법정에서 바울은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려고 할 때 총독이 막아버렸습니다. 니네들은 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쫓아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거나 이 상황을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단호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재판정을 나올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단호한 거야? 왜 내 이야기를 한마디도 듣지 않는 거야?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부부를 만났을 때에도 감사했고, 복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때에도 감사했고,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도 감사했는데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공평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소리에 좌지우지되지 않았고, 첫 부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았고, 바울과 재판장이 이 총독이 어떠한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일 재판은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졌겠죠. 지난번에는 환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관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관리,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관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관리는 바울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겠지만, 바울은 도움의 손길이 6명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용실을 방문하는 24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모습을 이 재판정에서 총독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여러 날을 더 머물렀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머물렀을까? 지금까지 있었던 시간들 가운데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 날을 머물다가 그가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뒤로 돌아가는 여정의 발걸음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돼.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뭉쳐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 6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6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거 기도할 때 6명만을 만나게 하려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24명 중에도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자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신자니까 내 아이가 만나는 선생님이 교회 다녀야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장이니까 내 거래처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거래해야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6명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30명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30명 가운데는 24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업장과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므로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들 신라와 디모데를 보고 할렐루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할렐루야 했던 바울은 재판정을 나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할렐루야, 이 사람을 통해서도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네요.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만이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선한 손 도움에 대한 체험 아니었겠습니까? 은혜는 어디서나 올 수 있고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하나님 6명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주님 6명은 예수 믿고 24명은 예수 믿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의 미용실에 30명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